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임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참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불법 점령을 해서 많은 영혼들이 처형당하고 있고, IS가 자살 테러를 일으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즉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구가 아프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대부분의 친구들의 대답은요, 선생님,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와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아이들의 대답은요, 선생님, 교회도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점점 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교회와 예배는 제한되고 축소되고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예배는 특정 공간으로 축소될까요? 아니면 열방으로 확장될까요? 복음은 잘 지어진 건물 안으로 한정될까요? 땅 끝까지 확장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될까요? 아니면 전 세대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사람에게 넓게 부어질까요?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배는 확장되고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가고 성령의 임재는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세상은 다 사라지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어지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완전한 성전이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할 때까지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예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는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있어도 예배의 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방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놀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예배하면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끝을 알거든요. 예배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할까요? 모니터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소리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에 힘쓸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끝이 나도 예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오니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끝이 나도 예배는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쇠하여지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놀리고 많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예배, 우리가 영원히 주는 그들의 찬양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원합니다.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니터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지로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각자의 골방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맘만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2절로 고백해볼까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매일 주님과 않으니.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께 들려지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다음 찬양은 내 맘에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할 때는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의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시선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삶도 참 바쁘고요. 그런데요, 주님,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런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시간 싹틀 수 있고 다시 한번 굳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 자리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 폭염도 주춤하는 기세에 어느덧 8월의 끝자락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며 연약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를 생명같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주일 예배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선생님, 중등부 친구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은호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출애굽 20장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 나오지 못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중등부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며칠 안 본 사이에 예배 시간은 잊지 않았는지 10시 반이었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가 걱정이 좀 있는 시간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 듣는 길을 잘 준비하고 왔을지도 좀 걱정이 되는 순간이지만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또 이 자리를 기억하여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보여드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좀 잠깐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중2 친구들을 요즘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대답을 못하게 되면 댓글로 이렇게 참여를 시켰거든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반갑습니다. 줌으로 이제 대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또 한번 참여해 보시고 누가 또 다는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보이죠? 우리 친구들 댓글 달고 있나요? 아 진짜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잘 달고 있나요? 습관이 좀 돼서 달고 있어요? 1학년 친구들이랑 우리 아까 효은이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쵸? 효은이도 보이는 것 같고 다현이 있나요? 네, 강다현? 다현이도 있나요? 오케이. 또 누구 있어요? 건이 있나요 지금? 윤서는요? 아이고 최윤서, 조윤서 다 있나요? 아이고 민서도 있고
민서는 윤서랑 같이 드릴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길 바라면서, 그죠? 우리 친구들 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또 빨리 나온 우리 서영이도 있었는데 아까 인사를 못 해가지고 서영이도 정말 반갑습니다. 빨리 와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반 강제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이유는 서로가 반갑기 때문이도 있겠죠.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반갑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바로 쉼에 대한 이야기죠. 쉼에 대한 이야기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이지요.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안식에 관한 율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여기 있죠.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넘겨질지? 좋아요. 준비를 다 해왔죠. 자, 안식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였으나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안식을 출애굽한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안식을 출애굽한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쉼을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의 쉼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 쉼을요 하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할까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 기르는 가축과 내 집에 거하는 손님이라도 함께 쉬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아, 모든 백성들아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은 모두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안식일은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안식일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야기인데요,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 우리 중3 친구 중에 한 명이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학원 가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학원 가는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때 결정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는데요, 그 친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날임을 알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정해서 시간을 바꾼 친구, 그 친구는 바로 박모씨. 박모씨,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약속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이란 단어를요 노블, 귀족적인 것 아니면 클린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요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의미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노블, 클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하니까 나가, 싫어,
배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거룩이 하나님과 연결 이렇게 이해한다면 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넘겨볼까요? 자, 넘겨볼까요? 여기 안 뜨니까 모르겠네. 자,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날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이다. 뭐라고요? 오늘 안식일은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는데요. 그날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요.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친구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이 쉼의 날, 이 안식일 통해 일주일간 고생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노력했지. 내 품에 와서 쉬길 바라. 너는 내 안에서 위로를 얻기 바라. 내 안에서 쉼을 누리기 원해. 다시 주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 이 주일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7일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부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은 집에서 좀 뒹굴뒹굴 하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못 본 드라마 예능도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는 것 그것이 힐링된다면 그게 하고 싶겠지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쉼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걸 통해 쉼을 누린다면요, 그거 어느 정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주일날 그래요, 안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쉼이라면 그래요, 그런 쉼을 통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고 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과 연결되고 싶은 날이 오늘이래요. 하나님이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래요. 그분과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을 위해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원하는 것, 너와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 주일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친구들과 약속 잡아서 또 가족들과 약속 잡아서 놀고 싶지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고 안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요. 가져와 봤는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잠깐 쉴래? 라고 써 있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올게, 나 하나님을 만나고 올게, 하나님 안에 있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오늘 주일날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주일 지키기 참 어쩔 때는 좀 쉬고 싶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만에 친구랑 약속 잡았는데요. 반년 만에 친구랑 약속 잡았는데, 반년 만에 가족이랑 외출을 잡았는데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인지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언제 이야기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하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뒤에 추격이 언제 또 쫓아올지 모르고요. 주변에 있는 5 부족들이 얼마나 또 센지 모르고요. 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요, 너무 바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나와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한 백성에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와 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와 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 주일에 예배가 있는데, 나 교회 가야 하는데, 말씀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잠깐 실례, 나 오늘 주일이니까 말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전사님 쉬는 기간에 말씀을요 많이 읽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에스겔서, 다니엘서까지를 읽게 됐는데 거기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에스겔서라는 곳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은요 출애굽한 백성, BC 1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 사람은요 BC 한 5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한 900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는데요. 근데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짓뭉개졌습니다. 여러 번 포로로 끌려갔고요. 수탈을 많이 당했고요. 지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이런 의미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준 것들은 이런 의미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인 줄 알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었다.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는 게 내가 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대단한 일을 하거나 멋진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드러낼 수 있는 문신을 딱 해가지고 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 원한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뭐라 그래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했다고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누구야? 너 하나님의 백성인 거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너가 안식일을 나와 연관돼서 보내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제목이요, 주일은 뭐뭐하게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뭐뭐하게 지킬 때, 여기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사람이구나 여기신다는 건데요.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갈 말, 본래 말씀 뭐였죠? 거룩하게라는 의미였죠. 거룩하게였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비춰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들어갈 말은 뭐일 것 같다? 바로 주일을 하나님과 연관되어 지킬 때. 뭐라고요? 주일을 하나님과 연관되어 지킬 때. 하나님과 연관되어 지킬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요, 주일을 하나님 생각하며 지키자라고 말하며 끝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 주일에 뭐예요? 찬양하기도 하죠. 또 말씀 듣기도 하죠. 또요? 기도도 하죠. 또요? 예배도 하죠. 예배를 통해서 결단도 하죠. 뭐 찬양이랑 말씀 이런 것은요,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다짐, 이 주일에는 이런 걸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기도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봐야지,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잖아요. 전사님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주일에 기도할 때, 주일에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 다짐하기로 한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다니엘서에 써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가 응답해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소통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뭘 주었다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학창 시절에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삶에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실 텐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를 하자마자,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지켜 기도할 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네게 총명과 지혜를 주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다니엘서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뭐가 임해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더디 올 수 있으나 분명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결심이 선 날 그날부터 다니엘이 많은 왕들이 거쳐가면서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를 도와주는 천사 미가엘이 와서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가 뭐한 그날부터, 결심한 그날부터.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생각으로 다짐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자신을 생각하여 이런 기도와 다짐을 해나가는 친구들에게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부터,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그리스도교가 안식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쉼을 누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표징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다짐이자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그대로,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지만 하나님 안에 가까운 아프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 땅에서 자유를 찾아 또 새로운 삶을 찾아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연관되어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 연관되어 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기억함으로 다짐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이 삶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삶, 또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을 가질 텐데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나중에 올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결심하는 친구들, 다짐하는 친구들 삶 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또한 이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꿉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꿈을 갖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꿈을 주님께서 보여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그날이 오늘 그날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8월 마지막 주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는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전도사님은 휴가에 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 묵상하셔서 더 충만해지셔서 돌아오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영혼의 꼴을 잘 먹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11시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예배는 줌으로 드려집니다. 11시에 드려집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면 참 좋겠죠. 선생님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아이들도 함께 배워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메타버스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안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교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송중 게더타운 오픈.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가상현실 안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요. 또 단합대회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함께 참여해서 우리 중등부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이 교재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밴드에 업로드되는 주보에 말씀 묵상 구절과 또 암송 구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또 말씀 묵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줌 공과 공부 진행됩니다. 선생님들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즐겁고 은혜로운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학년 소회의실을 열어줄 테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국어 공부 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